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금일 말씀도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고난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해 전했다면 금일 말씀은 믿는 이들이 대면하는 고난을 어떻게 딜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동행했던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온 땅으로 퍼질 때 복음 전파와 더불어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교회 역사에 있어 결국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스데반 집사 사건으로 교회가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그 과정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전략적인 선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지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복음은 더욱 파워풀하게 확산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 영적으로 가장 야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30년 전쟁 그리고 100년 전쟁 때 가장 부흥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가 진행된 20세기는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이 우리나라에게는 비극이었지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쪽 크리스찬들이 내려와 남한교회 영적 야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난이 복음 전파에 준 결과입니다. 금일 시편 69편 후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세상에 대해 배워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들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 뜻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음을 배우고 또 꼭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또한 배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죠. 선한 복음, 진실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마주할 때 꼭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점점 주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들이 경험하며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금일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위해 위로는커녕 오히려 원수들은 고통을 더하기 위해 쓸개 넣은 음식과 초를 탄 물을 그에게 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너무하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원색적인 모습을 시편 기자가 금일 말씀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들을 향해 시편 기자는 금일 말씀 22절에서 28절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네, 여러분, 첫 번째, 시인은 악한 이들을 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구구절절 요청하는 시인의 기도 내용이 사실 참 놀랍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참 시원해요. 금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 상황을 아뢰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꼭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색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음을 그러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고상한 척합니다. 너무 경건하게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붙이는 말들로 인해 정작 해야 할 말들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그분께 쏟아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받으시는 넓은 분이라는 이해와 그리고 정직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 고난을 지나는 신자들이 꼭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직접적으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죄인인 인류를 대신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당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저주로 인해 죄 사함과 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까 나눴던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인 시점으로는 고난이고 핍박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고난이 향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그 결과가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결과를 기억하고 꼭 견뎌야 합니다. 향후 우리 고난이 축복이 됨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편 69편을 마치면서 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의 개입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아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들을 재건하실 것이니 그의 백성이 거기 장착하여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서 살리라. 네, 여러분, 정직한 기도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함을 넘어서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세 번째임을 금일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세대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든 상황을 지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고 결국 나를 웃게 하실 주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삶은 쉽지 않고 주를 따르는 길은 더욱 어렵지만 그 걸음이 참 생명이 있는 과정이기에 더더욱 귀한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마지막 고백 또한 드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이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내 마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드리고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순종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공고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때에 더욱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간절한 기도의 본을 따라 이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단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세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의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욱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